예.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코텍의 한국 사장입니다. 제가 놀라진 않아도 돼요. 제 소개를 여러 번 이 청년 캠프에서 했고, 제 간증을 여러 번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청년 캠프 특강에 대한 부탁을 몇 개월 전에 들었는데, 어떤 교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3번 했는데, 이번까지 4번이거든요.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청년들에 대한 제 젊었을 때 비전, 그리고 열정, 도전, 뭐 이런 주제들 다 한 것 같아요. 안 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결혼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주제로 할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했느냐? 그래야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 제가 2010년도 작년 12월 말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도 1월 3일부터 제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당까지 차로다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에 5시에 도착해서 계속 이 시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특별히 금년에는 더 그런 생각이 간절했냐면, 우리 나라가 총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자만 아닌 자축을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국가 안위 문제나 또 국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해 있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아닌데, 먼저 우리 열왕기 상 3장입니다. 구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금과 은과 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살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4년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아무도 원조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왼손을 내밀고 오른손에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독일의 루프게 독일 대통령에게 울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나라가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모든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여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도와달라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독일 대통령이 각하 울지 마십시오. 제가 각하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는 일본과 화해하십시오. 둘째는 우리나라는 히틀러가 폭스바겐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가를 재건하게 되었고 일본은 패전 이후에 전자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한국은 공기가 맑고 물이 맑으니까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를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데리고 아우토반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모든 국가 경제 발전에 동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아우토반에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내려서 그 현장을 하나하나 보고 체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을 불러서 반도체 산업을 주문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 독일 대통령, 루프게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릴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또 아시아는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아시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 케네디에게 두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각하가 대통령에 취임하시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부디 제 충언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각하의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각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국가의 아주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각하가 골방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아뢰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세계 국가, 중요한 경제, 모든 안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 세계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존 F 케네디는 드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존 F 케네디는 학교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폐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고 미국의 영성은 떨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 2,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오전 특강, 오후에 장로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2시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교제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섰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마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의 주인공 된 디모데 그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 있죠. 제 아들이 이번에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 이 군대에 대해서 자꾸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양병 10년, 용병 1일. 10년을 훈련시켜서 하루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써먹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준비해서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여기 계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이 대학 졸업생들, 젊은 직장인들 대부분이 자기의 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4년제 대학교 대졸자 평균 스펙이 대기업 입사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토익 755점, 평점 3.5, 3.6, 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 28만 원, 직장인 70%가 주 4.5시간을 자기 스펙을 업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3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스펙을 높여서 자기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시죠. 얼마만큼 많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때 바울로부터 이 픽업을 받았어요. 스카우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디모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또 배웠던 알고 있는 모든 기량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사람,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그는 믿는 유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또 어머니는 믿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놓여져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믿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버지가 헬라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많은 철학과 학문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 믿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인이십니까?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직장에 또 좋지 않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의 건강 좋지 못함을 탓할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함을 탓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그 신앙을 하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이 젊은 청년들 중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해병대에 입대를 했어요. 남자가 군대를 갈 것 같으면 기왕이면 해병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해병대에 갔는데 거기에서 강한 훈련 그리고 그 위에 자기보다 선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핍박을 받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켰어요. 휴가를 나왔습니다. 너무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어려운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선배들이 주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 결과로 그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쟤는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게 없어, 이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쟤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특강을 통해서, 오늘 이번 캠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이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젊은 디모데는 자기가 있는 그 루스드라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청년 캠프가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캠프 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과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끼리 어울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 많은 장로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이 나이의 장벽을 허물어서 저 자매 어디 자매야? 저 자매는 어떤 자매야? 어떤 형제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 정도의 믿음이면 이미 율법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도 미쳐졌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였죠. 아까 그 식사 후에 어느 형제님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못 나온 얘기를 했는데, 이 직장인들이 그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학교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 이렇게 화장실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칸이 여러 칸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어떤 분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는 것 같아. 상사가 물었거나 누가 물었거나, 그러니까 예,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빨리 물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즘 핸드폰 성능이 좋아가지고 물을 내리면 물 내리는 소리가 쫘라락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통화 다 끝나고 그 사람이 물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섬김의 신앙이에요. 섬김의 으뜸은 배려입니다. 배려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또 자기 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배려의 실천, 다른 사람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그 직장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들어 쓰셨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를 택했습니까? 바울의 택함을 받은 날로부터 이 디모데는 그 생애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그런 생애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는 그에 처해져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편을 택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의 장로 형제님들이나 또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지역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는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들으면 거기에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과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실천사항으로 제가 시편 46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시간이 없으시죠?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나 힘드시죠? 세상을 살기에. 오당육락이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5시간 자면 실패하고, 5시간 자면 성공하고, 6시간 자면 실패한다. 5시간 이상 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셔야 되거든요. 이 젊은 날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교회의 모든 집회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무리 늦게 일어나든 언제 일어나든 맑은 정신,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특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축복하십니다. 왜 새벽에 축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흐릿한 정신, 복잡한 마음, 어지러운 태도로 나오심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그때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그 주제의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야행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의 실천 사항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젊은 날을 들이신다면 디모데와 같은 여기 계신 훌륭한 여러분들이 앞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와 같은 형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